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임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2006년도에 미국 가셨는데 벌써 13년이 되었고 지난번 다녀간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현욱이, 현규, 현수 아들들을 위해서 또 덴버 주원교회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이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5년 2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입당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2014년 12월에 건축 이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에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전 2019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영어로 환상입니다. 환상. 꿈입니다. 꿈.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 2019,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이것은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7개월 동안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비전 2019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이 비전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전이 성취되는 방법입니다.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마치 배가 나침판이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그래서 새로 난 길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늘 푸른 청춘이나 연세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인생을 60년, 70년 살았지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에서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 자신들의 능력으로 변화된 발전된 건축수를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 타르를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면서 놀라운 건축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성과 탑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면서 그 목적을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알리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탑을 하늘에 닿게 그렇게 쌓자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할 평지에서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의도와 목적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일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가 않아서 더 이상 탑 쌓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탑 이름을 바벨, 혼잡하게 되었다, 바벨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1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중3 때 세례 문답 받을 때 제가 배웠고 그때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중3 때 제가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렇다, 그렇지,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지난 50년의 역사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주원교회가 이 비산독, 이 원곡의 언덕에 세워진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 하나님께 욕을 먹게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는 지난 50년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비전이 성취되는 방법인데 이것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주원교회여 비상하라입니다. 비전 2019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주원교회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원교회, 무슨 이 건물이 우주선처럼 드론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원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원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주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원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주원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주원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원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주원교회입니다. 모였어도 주원교회이지만 한 분 한 분이 주원교회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원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주원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원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날아오르게 될 때, 그때 주원교회는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남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변화가 바로 가정의 변화로 연결되어지고, 그럴 때 이 가정은 말 그대로 비상하게 되는, 변화되고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에서 소문난 뺀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사에게는 아부하고 눈치만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몇 개월만 지내보면 제일 싫은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대충 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은 도맡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처음에는 저러다가 며칠 가다가 끝나겠지 라면서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이 한결같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의 삶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혜원 권사님의 대학 서클 동기분이 계십니다. 이 동기는 학창시절 때 아주 가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어울릴 수 없는,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으면 친구 한번 밥을 사면 다음에는 내가 한번 밥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지 밥도 얻어먹는데, 내가 다음에 밥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밥을 얻어먹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서클이나 학과의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 돈을 전부 다 까먹고 이제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이분께서는 새벽에 나가서 마치 이번 이 사업에 망하게 되면 자신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사업이 아주 놀랍게 크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밥을 사는 것, 대학 시절 때 밥 살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만나는 것을 꺼렸던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좀 잘 되면, 돈을 좀 벌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밥을 사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형편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누굴 만나든지 끓이끼지 않고 늘 밥을 사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사하거나 또는 사업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경기에 장사가 잘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참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참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정말 사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 새벽이든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원교회가 비상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깨닫습니까?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회사를 다니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장사를 해도 저는 그렇게 할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열심히 산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이 기본이지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성실함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겠다. 이것은 꼭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직장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가정살림이든 아이들 육아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노력과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무슨 청년들만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내 능력 플러스 내 능력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 성경을 보니까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충만될 때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기신 달란트,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어봐도 성령 충만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덧입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더 많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간절히 전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할 때입니다. 성경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안수할 때에 안수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으로 나도 성령의 그 영향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2019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지난 4년 7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50주년 부활주일 기념 예배 지났으니까 이제 뭐 비전 2019는 뭐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4년 7개월간의 기도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은 5개월 동안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비전 2019가 목적입니다. 비전 2019가 성취되어졌을 때의 결과는 주원교회가 비상하는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날아오를 때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때에 그 가정은 변화되고 날아오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그 전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변화되고 비상할 때에 성도의 공동체인 주원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과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나에게로 흘러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 2019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이 비전을 갖고 지난 4년 7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5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날아오를 때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늘로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는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년 7개월 전에 교회 건축 이후